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소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가 확인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복을 받고 복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복이 함께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져야 되는데 보석을 줍습니다.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줍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도 저주를 받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깨집니다.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가 박살이 납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37편 10절 말씀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악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제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죄인은 절대로 의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의인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망할 사람입니까? 형통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 원부터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악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악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현상을 보면서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해야 될 사람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9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함으로 보디발의 집에까지 유익을 줘서 형통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만남을 통하여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살을 했는데 그 종 때문에 보디발의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더라. 이런 직원 하나 두면 어떨까요? 이런 교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요셉이 이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발견되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 인간만 만나면 그냥 재수가 옮겨가지고 되는 일도 안 돼야 자것을. 어떠십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창세기 39장 24절에 23절에 옥살이 됐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깜빵장까지 만들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감옥에 갔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하나님께 인정, 사람께 인정을 받았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형통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딴 사람한테 복을 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 복을 흘러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복 받은 사람이 되고 복 받을 사람이 되고 복 받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핑계를 대지 말고, 부모님 핑계 대지 말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아내 핑계 대지 말고, 누구에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죄인입니다. 부모님한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죄인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지하고 따져서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한번 6절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한번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원이고 권면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촛불 들지 말고 태극기 들지 말고 데모하고 난리치지 말고 순종하라. 노마시대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몰살 펴는 그때가 노마시대입니다. 그래도 그 왕을 인정해라.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악한 짓거리 했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럽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던져요, 악독과 투기로 지나져요. 우리 인간 이렇게 지독해요.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강박하고 성질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떻겠어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하고 심판해서 저주하고 지옥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왠 줄 아세요?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자범죄도 용서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고 형편없는 사람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복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들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으려면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야곱,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야곱이 되기만 한다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 복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야곱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대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약에는요 장자로 태어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자는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예수보다 나중에 나왔어요. 장자 특권도 복 받을 자격도 없는 차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기어이 복을 받고 말겠다. 복 받을 수 없어. 복 받을 가능성이 없어. 왜? 차자니까. 장자가 돼야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복을 꼭 받고 말 거야. 그 믿음이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복 받을 것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가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예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나에게 장자 명분을 팔아. 이까지 무슨 필요가 있냐? 배고픈데. 그리고 팔아서 장자 명분을, 장자권 뺏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예석에 축복하려고 하자 아버지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까지 했습니다. 설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형 대신 받았습니다. 예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삼촌 나발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집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뭐하지 않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복 주시고 가십시오. 결국 한도뼈가 이골된 상태에서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을 달라고 매달려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결사적으로 복 받고자 매달려서 복을 받아 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목숨 걸고 축복받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복을 받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 창조하자마자 잘했냐 못했냐 따지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죠. 심판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8식구 대표 노아에게 주님이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도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시편 11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죄인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먹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육적인 삶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아야지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지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요, 자녀의 복을 받아야지요, 아내의 복을 받아야지요, 남편의 복을 받아야지요, 가정의 복을 받아야지요. 복을 받아야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을 가집시오. 하나님은 죄를 지면 찾아오셔서 따지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끼니는 주지만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 사모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내가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지? 살핀다 하나님이.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지신대.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도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 인자심을 모하는 자,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 하면 사시나무 떨들 달달 떠면서 무슨 죄를 짓지, 저주받아 어떡하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가지를 따버리고, 조그만 죄를 지면 막 심판해서 3, 4대를 망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저주받습니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에 저주받고 자녀까지 다 저주받아버립니다. 결국 자녀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개념을 가져야지. 교회 너무 오래 다니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구지? 찾아다니시는데, 이렇게. 왜?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기근시에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긴데 번지상이요,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 떠올라.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 안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혀를 뽑아버리고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러다 딱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렇지, 마땅히 나는 벌을 받아야지, 잘못했으니까. 여기 사고 자체가 우리 인간이겠어. 그러다 좀 잘하잖아요. 나 같은 놈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믿음, 또 하나는 육신의 삶의 복을 받는 믿음. 이 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삶의 복만 주장한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번영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복받은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삶의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꼭 교회 다니는 하다못해 장로들까지도 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볼까요? 첫째,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예수도 안 믿고요,
나 천국도 안 믿고요. 그런 얘기야. 영적인 복 나는 못 받았습니다. 나 지옥 갑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삶의 복을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육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척 악한 거예요. 두 가지 악한 거예요. 육적인 삶의 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삶의 복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람 믿음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다는 거야. 그럼 본인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신자입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 척 하니라고. 그런데 실제로 믿음이 없더라고. 왜? 하나님의 기대가 없어.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 육적으로 삶에 관한 복의 믿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열망해서 복을 야곱처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 2025년도 주님께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형통길로 인도하시는 최고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만만하게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못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모함으로 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야.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난 다음 당장 구원받은 그 자리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하나 뭔지 아세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창세기 1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야곱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2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했더라. 이 성 본 이름은 누스더라. 창세기 31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도 창세기 35장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노라. 이 사람은 복을 받아도 예배드리고요, 고난이 와도 예배드리고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 믿음의 조상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더라. 자녀들 다 데리고 예배에 성공한.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습게 보는지 정기하게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어떤지 알 수 있다. 모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거 예배 생활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예배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잖아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인이 있으면요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랑이 식어져 미워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 싫어하지.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달라고 하기도 전에 선물을 갖다 줘. 왠 줄 아세요? 사랑 때문이야. 근데 미우면은 준 것도 뺏고 싶어.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깨끗해졌어. 막 머리를 지지고 볶고 막 난리를 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뭐 몸매를 가지고 갑자기 이따만한 사람이 요렇게 됐어. 그러면 뭐 생긴 거야?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줌마들 몸이 지금 이 몸매가 옛날이 아니었어. 옛날에 진짜 크게 몸이 옛날에 몸을 보면 프로필 옛날 거 올려놓지만 지금 올려놔. 자기 사진 옛날 사진 천년 때 찍은 사진 얼굴이 요만해. 그리고 허리가 쑥 들어가 있어. 그걸 보고 지금 남편이 데리고 산 거야. 근데 지금 봐 어떻게 생겼는가. 배 튀어나오고 궁뎅이 튀어나오고 배가 가슴인지 가슴이 배인지 앞뒤가 막 뒤 엉키고 섞여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옷도 대충 입어. 그러면서 여보 나 사랑해? 미쳤냐? 그래서 지금 각방 쓰잖아. 입에 이빨 닦고 냄새 썩어내 나가지고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집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바빠져요. 사랑을 하면은 허리 들어가요. 사랑을 하면요 돈을 물부디 쓰고 눈이 그냥 눈이 그냥 막 5m 튀어처럼. 근데 사랑의 대상이 없어 눈이 가슴없어. 썩은 동태 눈깔처럼. 애인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예배 안 드려버려. 그 사람 믿음 절대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기도 3시간 하는데요 성경 10번씩 읽는데요 하루에 그거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나 바빠 못 만나. 좀 만나고 싶어요. 싫다니까.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게을른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 새벽부터 바빠. 그래서 불신자한테 여러분들도 불신자들 많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지. 불신자는요 전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게을러서 그걸 못 가. 왜요? 예수쟁이들 그 바쁘더만 그거. 교회에서 살다만 살아.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아우 징그러.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게을러. 그래. 교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거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경외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아. 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싶어해. 자꾸 뭐 드리고 싶어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 사랑을 마음이 없어.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 이론적으로 믿는데 실제로 그 사랑은 체험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그분께 자주 내가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어. 예, 만나기 싫으니까. 틀렸어요? 틀렸나요?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바빠요? 그런가요? 아니,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바람이 나잖아요. 총각 처녀가 못나게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아버지가. 그래도 수건 쓰고 창 열고 튀어내려서 만나러 가고 그랬어. 아버지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 말 듣는 거 더 바빴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바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은 참 좋으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그 사기치는 거예요. 이걸 다 종교인 그래. 종교인.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얼굴 좀 보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한 대상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 남녀는 너무 오래 결혼해서 오래돼서 이제는 실감이 안 나잖아. 그잖아요. 뭐.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아내를 갖다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잤잖아. 안 했어? 어떻게 결혼해 그러면?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 배. 그래서 또 식어지잖아요. 아유, 피곤해 나. 좀 더 식어지잖아요. 좀 떨어져. 또 식어지잖아요. 우리 방 많은데 왜 여기서 우리 서로 피곤한데. 좀 더 멀어지잖아요.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사실은요, 실제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 안 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유행어가 있더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런데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 알지? 사랑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사기치지 마.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한 2-3시간 계속 해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드리고 싶어. 드리고 있는데 돌아서 또 드리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뭔 놈의 설교가 이렇게 지가 그렇게 길고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말을 계속 나한테 걸어와. 아이, 그만해, 시끄러워. 잔소리도 이런 게 있어요? 빨리 헤어져야지,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자꾸 만나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보고 싶은 거라.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고 야곱이야. 야곱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입니다. 수천억을 벌어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지가 되고 전쟁이 되고 죽음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니,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잘 돼버려. 이런 일이 있냐고. 이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녀들이 비참해. 그럼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그 다음 보세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와 후손과 물질의 복,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로 드리는 삶을 야곱처럼 살아서 가정의, 자녀의, 후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의뢰합니다. 사람만 의뢰합니다. 야곱은요, 혈연, 지연, 학연 아무도 없습니다. 혈연 하나 딱 있는데 악독 기업인 나반, 지독한 놈, 아예 온 세상 사람보다, 남보다 더 악한 사람.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야곱은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 나발은 상당히 고약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해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줄 보세요.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하라고 합니다. 자기 딸을 품삯으로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발은 야곱을 7년 동안 부려먹어 보니까 착실하고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아예 첫날발 신부를 속였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레아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큰딸 라헬을 들여보냅니다. 삼촌, 사장님, 둘째를 좋아해서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침실에 들어가 보더니 왜 이게 지방 자치제가 와가지고, 아니 이거는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아주 못마땅합니다. 우리 풍습이 동생 먼저 보내지 않는다. 언니 먼저 보내고 동생을 보내니까 동생 원한다면 7년 더 해라. 7년은 수일같이 또 일을 하죠. 그래서 14년 만에 드디어 둘째 신부를 맞습니다. 그 외에도 나반은요,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속이면서 야곱을 이용해서 안 보내려고 재산만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나반의 집에서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타향살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마침내 삼촌 나발의 집에 거부가 되었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 의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남편 없이는 못 사나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아내 없이는 못 사나요? 자녀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나요?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상처를 받고 왜 괴롭고 왜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야곱이 큰 복을 받고 고향 부모님을 향해서 오는데 자기를 치러오는 형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베들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아내들, 자녀들, 재물, 가축들을 강을 건너서 다 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나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내 처자식도 의지하지 않을래. 거부가 된 이 재산 수천억 된 거 1원짜리 하나 나 의지 않을래. 형 예서부터 가져가세요. 다 줘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붙잡았어. 네 야곱이에요. 여러분은 건강에 조그만 문제가 오면 힘 빠지고, 호주머니 돈 떨어지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다 보내버렸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한도 뼈가 부러질 때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왜 이스라엘 이름 지어준 줄 아세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어떻게 너 나밖에 모르냐? 내가 그렇게 재산을 줬는데, 재산을 줬더니 재산을 보내버려? 처자식을 줬더니 처자식 의지하지 않고 처자식을 다 예사한테 보내버려? 재물 수천억을 줬더니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다 예사한테 줘? 나만 있으면 된다고? 나만 의지하면 된다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이게 야곱이야. 야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난 너무 많아요. 든든한 부모님 있어요. 든든한 처자식 있어요. 통장에 돈 있어요.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싹 보내버렸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다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제발 내 곁을 떠나세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주고 가세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41장 14절 찾아주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꿈틀거린 것밖에 못해.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낙하온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지렁이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을 지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야곱. 그래서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가정도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 조금만 없어도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 시대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렁입니다.
똑같은 지렁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안에 연약하고 약하고 못생기고 무식하고 죄만 짓고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지렁이 맞아. 근데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힘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지렁이는요, 능력 있는 지렁이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그 지렁이는 하나님 딱 붙잡았어. 하나님 없는 지렁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지렁이는 무섭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렁이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지렁이인 야곱인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4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라.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지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면 그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지렁이를 잡았어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렁이는 능력 있는 지렁이입니다. 2025년도 야곱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단을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이 가졌던 믿음, 복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복, 삶의 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던 증거가 뭐냐? 예배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냐?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배 드리는 것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 오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야곱입니다.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성산의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